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현진건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예. 이 소설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소설로 끝나지 않고 드라마나 만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인력거를 끄는 일을 하는 김첨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김첨지는 며칠째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원래 몸이 허약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을 먹을 것이 채했는지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그 꼴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실 약 한 첩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서 그는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일하러 나가는 김첨지에게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내의 말에 김첨지는 혀끝을 차며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 하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됩니다. 양복쟁이를 학교까지 태워줘서 30전, 둘째 손님도 50전, 합쳐서 80전을 벌게 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장사가 잘 되자 김첨지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손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손님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장거리 손님이었기에 이런 50전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불안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고도 불안한 나머지 주인공 김첨지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술집에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술 한 잔을 거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시기는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김첨지는 아침에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다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설렁탕 한 그릇을 들고 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어둠보다 고요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어린아이가 빈젖을 빠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김첨지는 아내를 걷어찹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김첨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소설의 결말을 암시해주는 단서를 뜻합니다. 이 운수 좋은 날의 복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목이 복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복선을 깔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성경으로 그리 길지는 않지만 후속사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권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찾아갔던 그 땅에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진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룻기니까 룻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를 언제 읽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읽었을까요? 절기 때 읽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우리가 맥추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절기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의 가장 첫머리는 시대적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정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사모하며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과 흉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비상한지라 그는 회개하기보다 양식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삶이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한 단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거류하다라는 말이 살다라는 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잠시 머문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고 2절에서는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의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놀랍게도 그 땅의 여인 즉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과 그의 삶이 멀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원문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결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라카흐, 또 하나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결혼을 바라보시냐에 따라서 라카흐가 쓰이기도 하고 나사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을 때는 라카흐가 쓰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들이 결혼할 때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이고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결혼은 나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지만 남편도 잃고 귀한 두 아들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다.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살거나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럯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약함과 황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병약함과 황폐함이 죽고 떠났으니 그 뒤에는 한 여인 즉 나오미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만 남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그 기쁨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미는 남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이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기쁨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 말미를 보게 되면 족보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나기 이전에 즉 다윗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룻기를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을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토록 이 사람의 출신지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폐위되었고 이제 전혀 새로운 가문의 사람, 즉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조상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모압 사람들의 땅에 갔다라는 기록,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총회에 결코 속하지 못한다던 모압의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다윗 왕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의 양식을 떠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으며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고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멜렉도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을 소개할 때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다윗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오미, 즉 기쁨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소두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로 설교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는 운수 좋은 날은 주인공 김천지에게 운수가 좋지 못한 날을 암시해주는 복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루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깔아놓으신 복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흉년이 찾아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미는 남았더라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다시는 잊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즉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라라고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나오미는 남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